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제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금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11월 7일 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최근 헬로윈을 앞두고 저희 집 아이들이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헬로윈 파티를 하는데 귀신 코스프레 분장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부부가 이런 영적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렸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재밌게 분장하고 즐기는 축제가 아니다. 그 안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용납할 수 없는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다 하는 부분들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정말 분장을 하고 싶으면 이때 뭐 천사라든지 예수님 분장을 하면 어떻겠니?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행복축제를 앞두고 있으니까 복음 전도도 할 겸 제안을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속상한 거예요. 친구들은 마음껏 이렇게 저렇게 재밌게 꾸미고 또 뭐 과자도 받으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자기들은 마음껏 즐기지 못하니까 마음을 힘들어 했던 것이죠. 제가 올해 좀 느낀 게 다른 어떤 때보다 이런 헬로윈의 문화를 거스르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 많이 억눌려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 때문인지 아이들 안에도 다른 어떤 때보다 강한 욕구들이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사람들이 다 한다, 사람들이 다 즐기는 축제다, 뭐가 문제냐라고 돼버리니까 아이들을 설득하는 게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늘 우리가 거스르기 어려운 방법으로 강력하게 밀려 들어오는 공격으로 우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런 엄청난 도전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나에게 밀려닥치는 세속의 물결들, 세상의 물결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거스를 수 있을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은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신상에 꿈을 꿨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때 다니엘이 말하지도 않은 꿈을 마치고 그것을 완벽하게 해석할 때 압도적인 어떤 감동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로인 신하 앞에, 포로로 잡아온 신하 앞에 절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큰 상을 베풀고 이런 엄청나게 충격적인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감동을 받았던 느부갓네살이 바로 한 장 뒤인 3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돌변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라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죠.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 사람이 확 바뀌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2장에서 그가 하나님을 충격적으로 경험하긴 했지만 제대로 믿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봤지만 완전히 변화되지 못한 것이죠. 그가 했던 말을 보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런 말이었고 다니엘에게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여러 신 중에 가장 위대하신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신앙적인 임팩트만, 어떤 종교적인 임팩트만 경험했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시간이 지났어요.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르니까 잊혀지는 겁니다. 원래 시간은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시간이 흐르면 사랑도 식어지고 기억도 흐릿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인 경험들에 대한 기억들이 흐릿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되는 성공을 구가하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꿈과 계시에 압도되었던 것들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자신의 영광을 어떻게 더 높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금신상을 세운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일단 이 신상은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고요. 높이가 30m 정도에 이릅니다. 아파트 12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12층만큼 높이의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금으로 번쩍번쩍하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화려하고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것을 두라 평지에 세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종교 시설들은 신전이 있는 곳에 세워야 되는데 평지에 세웠다는 거는요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권력을 공고히 하고 사람들의 충성을 받아내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엄청난 정치적인 야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계시와 감동을 잊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돈만 있으면, 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만 있으면 나는 안전할 수 있어, 나의 정권은 영원할 거야, 나는 행복해, 나는 더 이상 만족할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돈과 권력, 사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그가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신상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한 큰 신상 뒤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신상의 복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상을 복제한 신상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금이었어요. 금.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한 큰 신상의 환상에서, 꿈에서 이 금은요 바벨론을 상징했던 머리의 재료였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을 상징한 재료로 머리 끝까지 발끝까지 다 만들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하셨지만 내가 다스려 보니까, 나라를 운영해 보니까 우리 바벨론 망할 것 같지 않아. 금으로 된 바벨론이 끝까지 계속 될 거야. 하나님의 계시를 지워버리고 자신의 뜻을 만천하에 펼치게 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늘 이렇게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존재를 삭제시키고 자신의 뜻, 자신의 성공, 자신의 자랑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은 교만해져서 적극적으로 이제 자신의 정책을 펴며 하나님 나라와의 정면 충돌, 영적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세상 나라의 방식이 거기서 드러나는데, 첫 번째가요 돈과 경제력으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여기 보면 1절에 큰 금신상을 만들었다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햇볕을 받아서 번쩍번쩍 금신상이 엄청난 높이에서 평지에서 빛날 때 사람들은 그 황홀함에 압도되고 그 엄청난 경제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자의 리더십에 복종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나보다 더 상관이나 아니면 기업의 오너의 이런 어떤 리더십이 살 수 있는 이유는요 돈 때문이에요. 경제력을 딱 쥐고 있으면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냐 하면요 맨파워입니다. 사람들을 모으는데 2절과 3절을 보면요 나라의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법관과 모든 관원을 낙성식에 다 모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각층의 고위 관료들을 다 끌어모은 거죠. 권력을 집결시킨 겁니다. 누구의 리더십 밑에?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리더십 밑에 사람들을 끌어모은 거죠.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면요 거스르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음악을 막 연주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리라.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절합니다. 이때 이걸 거스르는 게 쉽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걸 할 때 나는 안 한다고 말하는 거는요 되게 힘든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갔는데 힘이 있는 직장 상사가 이 술은 우리 회사의 발전을 위한 우리의 소망을 담은 술잔이다, 다 같이 건배합시다 했을 때 너 하고 딱 술잔을 내려놓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분위기를 만들어서 교회를 막 몰아붙이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거스르기 어렵고요.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공격하냐 하면 법입니다. 4절 보세요.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공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제도를, 우상숭배의 제도를 공포를 해버리는 거죠. 한 나라에서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법제화되면요, 그래서 거스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법을 거스르게 되면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항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에 보면 신상에게 절하는 법 방금 통과됐고요. 뒤에 보면은 이제 기도 안 하는 다니엘에게 한 달 동안 기도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을 법제화해서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들이 올 수밖에 없죠. 에스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 법을 공표해버리니까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장례식장 분위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방법도 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성경적인 입법들이 입법되면요, 법제화되면 거스르기가 힘들어져요. 처벌을 받게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반성경적인 법들이 입법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법조인이나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고 배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 놓냐 하면 문화적인 공격을 통해서 흔들어 놔요. 5절 보면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엄청나게 장엄한 음악을 연주할 때 절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 절할 때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엄청나게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해 주는 거예요. 최고의 국립 오케스트라를 총동원합니다. 바벨론은 제국이었기 때문에 각 세계에서 최고의 악기를 최고의 연주자들이 모여서 쫀쫀쫀쫀 연주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강요되는 의식이 아니라 아름다운 문화 행사인 것처럼, 아름다운 의식인 척 너무나 장엄한 국가 의식처럼 포장해서 밀어붙이니까요, 다들 그냥 넙죽 엎드려지는 것이죠. 항상 사탄은요, 방성경적인 가치관과 규범들을 그냥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설득하고 문화를 통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엎드리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헬로윈 축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귀신의 문화를 교묘하게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죠. 또 동성애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최근에 제가 넷플릭스에서 본 드라마 중에 미싱이 있는데 거기에 한 동성애자 탤런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게 웃음을 주고 떠나가죠. 그러면 사람들이 동성애자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고 이렇게 방송에 나오니까 참 훈훈하네 이렇게 반응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또 다른 사극인 슈르베도 보면요, 동성애가 나와요. 대왕 대비가 아니죠. 중전마마의 왕자 중에 한 명이요, 이런 약간 성적인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왕자였어요. 그래서 몰래 숨어서 공주로 자꾸 자기를 분장하고 화장을 하고 여자 옷을 입고 막 좋아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김혜수가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대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괴롭지만 저 아이는 얼마나 더 괴로웠겠냐. 그래서 품어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나 어떤 그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언행을 하거나 뭐 이상한 사람처럼 대해서는 안 되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포용해야 되지만 동성애 자체를 미화하거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문화적인 도전들은 우리가 경계하고 분명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를 향한 공격이 뭐냐면 5번 물리적 공격입니다. 저항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폭력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굴하지 않을 때 물리적인 타격을 가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거슬러야 되는 겁니다. 무릎 꿇으면 안 되고 타협하면 안 돼요. 8절에서 11절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릎 꿇지 않자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막 협박을 할 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절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왕이 나에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저는 그냥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왕의 명령을 거스르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어떠한 압력,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타협하거나 무릎 꿇지 않고 저항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몸의 체온은요 36.5도입니다. 날이 영하 20도가 되든지 아니면 뜨거운 40도가 되든지 우리 몸은 36.5도를 지켜갑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체온을 지켜가는 것이죠. 그런데 시체는 그렇지 않아요. 영하 40도에 갖다 놓으면 시체의 온도도 영하 40도가 되고요. 50도 펄펄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이 시체도 몸의 온도가 50도가 되는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환경에 적응해버리고 맞춰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있다면 우리는 한결같아야 됩니다. 세상이 펄펄 끓는다고 따라서 끓을 필요도 없고 세상이 차갑게 식어진다고 우리가 식어질 필요도 없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판단과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행복축제 기간 전도하다가 주말 말씀대로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뜨거운 믿음으로 살아계셔서 변함없이 세상과 저항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삭제하는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믿음이 연약해진 우리를 용서하시고 도와주소서. 돈과 권력, 법과 문화 등으로 성도의 가정과 교회를 압박하려는 시도를 무너뜨려 주소서. 세상의 압박과 회유에 굴하지 않고 항상 뜨거운 살아있는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행복축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미션들을 통해 VIP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행복축제에 촉동되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작정하고 기도한 모든 VIP들이 이번 주 진행되는 행복축제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저 사랑의 교회의 한 가족이 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11월 11일과 13일에 강사로 세우신 정선희 집사님과 강신일 장로님 그리고 박영동 목사님과 이인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사 말씀과 삶의 간증을 통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소서.